여러분은 미꾸라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미꾸라지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추어탕입니다. 어제도 추어탕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추어탕과 또 미꾸라지 튀김도 있고, 또 미꾸라지 하면 우리 미꾸라지 체험, 아이들이 잡는 그 체험도 있죠. 그리고 미꾸라지는 또 강물, 맑은 강물, 이런 생각들이 납니다. 여러 가지 미꾸라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죠? 강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평온한 물가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물을 다 흐리고 다닌다. 즉 공동체를, 즉 한 사람이 온 사회를 어지럽힌다라는 말에 쓰이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입장에서 사실은 물을 흐린 것은 저희들한테 전혀 피해가 되지 않고, 미꾸라지는 추어탕도 맛있는 튀김도, 그리고 미꾸라지 잡기 체험도 우리에게 주는데,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미꾸라지의 장점은 무엇인가 찾아봤는데, 물론 첫 번째로 미꾸라지가 강물에 나쁜 영양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에 살면 황새가 바로 낚아채 버린대요. 그래서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들지 않으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부러 그 흙탕물을 만드는데 고여 있는 강물을, 아래 밑바닥 강물을 미꾸라지가 그렇게 흔들어 놓으면서 진흙탕에 그 산소를, 그 밑바닥에 있는 물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썩을 수 있는 밑바닥 물이 미꾸라지를 통해서 썩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미꾸라지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장점을 말할 것은 아니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라는 말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온 사회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 너무나 많은데, 오늘 말씀에도 그것들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여정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도착했습니다.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이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열심히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때에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와 또 제사장과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동편에 남겨주시고 우리는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세의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의 소유물 가운데 가축이 출애굽할 때 같이 끌고 나왔던 그 가축과, 그리고 전쟁 중에 탈취했던 가축이 다른 지파보다 조금 더 많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야세의 땅과 길르앗 땅이라고 말하는데, 요단 동편에는 야르묵강과 야복강과 아르논 강이 있었습니다. 즉 목축하기에 참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그 땅을 무엇했다고요? 본즉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두 지파의 눈이 어떤 눈이냐면 욕심에 가득한 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가축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지파들도 물론 가축이 있었지만 자신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눈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단 동편을 눈으로 돌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긴 여정, 정말로 긴 여정 끝에 이제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저기만 건너서 저기만 정복하면 되는데 이 두 지파가 돌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한 행동이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비추게 되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공동체를 낙심케 했습니다. 출애굽 후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장소, 하나의 방향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지파가 우리는 그만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할 줄 아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질서 있게 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방향을 틀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에게 가축이 많아서 이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어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는데 개인만 오직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 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소유한 것이 가축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아무리 여기가 좋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추장직을 자신의 아들들, 세 아들들에게 그 중 한 명에게 이제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추장이 아들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때 추장 일행의 눈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추장은 시험하기 위해서 세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장남이 대답합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대답합니다.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은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막내가 대답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자 추장이 그러면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막내가 화살을 쏘았고 그리고 가슴에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장직은 막내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막내는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추장이 산에 올라가자라는 것은 그냥 푸른 하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나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수리의 멋진 자태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독수리의 가슴을 목표로 그리고 그것을 화살로 쏘는 것, 그것을 잡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이 있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두가 협력하여서 그 길을 가야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모두가 힘들고 그리고 모두가 가정이 있고요. 모두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더 중요한 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속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공동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공동체를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때 나이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민수기 3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물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불신과 불순종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뒤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20세 이상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여러분 며칠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로 몇십 년 프로젝트, 긴 여정을 가는 프로젝트였는데 긴 시간 전쟁하였고 편안하게 우리가 여행 가서 버스 태워주고 거기까지 이동해서 쇼핑하고 또 관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 속에, 불편함 속에, 또 배고픔 속에, 전쟁 속에, 위협 속에 오직 약속의 땅만 바라보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이것은 수많은 공동체 속에 작은 소수가 어쩌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이 민족에 수많은 사명들을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공동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죠. 또 구역이 있고 교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멈춰질 때가 있고요. 삐걱거릴 때가 있고 또 무산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동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눈앞에 자신의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목표를 망가뜨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미꾸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꾸라지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를 망치는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또 나에 의한 이 세 가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 혹시 나에 의한, 나를 위한 그런 모습의 세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나 하는 것들이 아마 조금씩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혹 우리로 인해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런 마음을 나를 위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품고 공동체를 세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합심할 때 그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심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미꾸라지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이 교회에 필요하고 그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